예,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번개가 엄청나게 많이 친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그 번개에 맞아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병원에 실려가지고 왔는데 그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손가락을 V자로 다 그리면서 그렇게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하고 이렇게 보더니 야, 이 사람은 평소에 정말 대단한 사람인갑다.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승리의 V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니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갑다 라고 했더니 옆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러다가 죽었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3장은 그러니까 22장이 이제 3차전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엘리바사가 하는 말은 역시 인과응보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자기가 보지 않아놓고도 마치 본 것처럼 과부를 돕지 않고 고아들을 등쳐먹었다. 욥 너가 그렇게 했다. 욥을 직접 지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23장 또 24장에 걸쳐서 대답하기를, 23장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매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죄선언을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말을 하는 데까지가 23장이었고, 24장에서는 또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이 23장은 장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시각적인 측면, 장소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24장에 와서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해 놓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24장 2절부터 11절까지 욥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쭉 하는 말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인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주체가 그들을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가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친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또 나를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게 그냥 그들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더 어려운데, 색깔별로 조금씩 이제 바꾸어 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란 색깔의 글자는 지금 어린이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욥기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돼 있고, 쉬운 성경도 욥기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라고요. 쉬운 성경 제가 욥기를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쉬운 성경이, 야, 대단한 욥기구나. 역시 욥기는 엽기적이구나. 어린이 성경도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풀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부분은 이제 악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약간 이제 밤색 비슷한 글은 이제 당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은 또 이 색깔로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바꿔놨는데요.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2절에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겨가면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남의 양들을 훔쳐서 기르고, 그러니까 정해놓은 땅 경계표를 옮겨가면서까지 조금이라도 더 이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축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면서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으며, 그러니까 부당 착취를 하는 거죠. 고아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백 들고 과부도 담보를
잡고 이렇게 계속 이제 돈을 모아가고 있다. 오전에 그들은 하니까 꼭 악한 사람들은 것 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그렇게 이제 당하는 가난한 자들은 광야에 들나귀처럼 나가서 열심히 먹을 것을 찾고 있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자식들 먹일 것이 없다. 빈들에서 내는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 그들은 나무의 밭을 경작하며 악인이 실컷 먹고 남겨둔 포도를 따먹으며 입을 것과 덮을 것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내고 잠시 피할 곳마저 없어가지고 소나기가 오는데 산에서 소나기가 오는데 그 소나기에 흠뻑 젖고 몸을 이렇게 감쌀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위 위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 가만히 붙어 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은 고아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있으면 고아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 틀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그 없는 사람의 옷마저도 담보로 잡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밑에 그들은 또 이제 불쌍한 사람 그들입니다. 그들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곡식을 나르고 있지만 자기 곡식 아니니까 곡식 나르면서 굶주리고 있고 부자들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면서도 그걸 입에 한번 넣지 못하고 있고 술투를 밟고 있지만은 목말라 하고 있다. 이것이 악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결해 주지만 대부분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2절에는 성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우성치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못 본 척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관여하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귀에게 주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귀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이 나시죠? 오전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더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3장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조정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조정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조정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덩어리도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이미 이루어버린 하나님 나라도 있고 그게 아닌 것도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늙는 것 못 막습니다. 죽는 것 못 막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내 주변에는 막 슬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악한 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있고 안타깝게도 마귀가 손에 딱 장악해가지고 마귀의 나라 속에 있는 교회도 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교회의 머리가 마귀인 곳도 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신자인데 또 어떤 곳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인 곳이 있고 또 진정한 신자도 하나님 나라인 신자가 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도 되고 또 교회도 하나님 나라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사실 욥이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다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인신매매 가정 파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켰다. 세월호가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선거운동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안 됐다면은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났다라고 선거운동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또 투표를 하고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한 짓입니다. 마귀가. 그것도 기독교 이단 조직이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아직 충돌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침묵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선포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켜놓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교회가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기독교 신문 우리 집에도 뭐 어디서 보내는지 몰라도 뭐 몇 군데서 이제 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신문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총회장 하려면 몇 억을 내놔야 된다. 그럼 몇 억 내놓으면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성도들 피땀 흘린 피땀 흘려 벌어서 낸 그 헌금한 돈이 자기 총회장 하려고 그냥 내놓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신문에 모 교단 총회장은 교회 재산 19억을 유용하였다. 2013년도에 19억을 유용했다. 그 돈 누구 돈이냐. 총회장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해외 출장비가 1억 4천만 원이 되더라. 또 뭐 어느 측에서는 국외여비가 9,300만 원 되더라. 또 어디는 총회장 기탁금 1억 원. 뭐 다 아는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다. 총회장 기탁금 1억 3천만 원, 부회장 기탁금 1억 원, 장로 부총회장 기탁금 7천만 원.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다는 말이 없다. 장부도 없는 거예요. 장부도. 돈은 줬는데 장부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 뭐 노회 원래 회비를 주는 겁니다. 뭐 1인당 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3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발령 따라서 이제 옮겨 다니기도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나오는 그 원래 회비를 냈는데 이분이 여기 있다가 저쪽 동네에 이제 부산 쪽에 있다가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전별금으로 30만 원 주는 그 돈은 자기가 받아갖고 가버린다. 이게. 교회 헌금으로 자기는 원래 내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하고 됐는데, 그거는 당연한 걸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없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만약 떳떳하다면 그거를 교회에 밝혀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 목회하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좀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 목회하면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해가지고 맨땅 사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막 해가지고 교회 부도나고 당회장 도망가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빚은 한 덩어리면서 있고,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가 바빠서 못 살겠다냐. 바빠서.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너무들 한다. 이렇게 자기 사진까지 나와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인사 발령, 무원칙, 독재,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기총 돈 선거 30에서 50억은 다 아는 사실. 그 이상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경향이 아들이 없는 목사님한테 작은 목사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왜냐? 아들이 있는 곳은 분명히 아들한테 그 교회가 세습되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잘 보이고 해야, 돈가방 들고 찾아가야 그 교회가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실수였다. 왜냐? 사위한테 물려주더라. 사위한테. 이 교회가 그래 되니까 이게 막 전화 부탁하고 이 교회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이 뭐가 재앙입니까? 저 교회가. 그래 하소연하니까 억울하면 목사해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목사하고, 내가 그동안 당한 거 내가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사탄이 주인 되어서 그렇다. 아니 목사님 예배하면서 뭐 그런 은혜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에이 참.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듣는다고 이게 덮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새 성도들 다 똑똑하기 때문에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목사님 없는 곳에서 자기들 이야기 다 하고, 목사님 보면 아는 척하고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다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의 교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하는 것을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은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저주가 네한테 임해가지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왜 여호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복이 임하고, 이거 왜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답이 시편 103편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참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것 따라 바로바로 벌하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되. 예. 그래서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 이게 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숨은 글이 뭐냐면은 11절입니다. 숨은 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보자. 욥기 23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뜻이 일정하시다. 그리고 욥기 이제 24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악인의 내면 상태가 13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이건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내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전부 악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이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밝은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못 보겠지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낮에는 잠그고 있습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에는 잠그고 있고 밤에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 속에 빠져있대요. 악인들이. 아닌 척하고 아닌 것 같아도 죽음의 그늘 속에 들어가 있고 그 결국 악인의 결말이 어떤 결말이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자기들의 포도밭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 가뭄과 더위가 요 19절이 이제 개혁 성경을 보시면은 개혁 개정 성경을 보시면은 조금 이제 거기도 재밌게 되어 있는데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빠른 시간에 바짝 마르게 한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 쪽에 쫙 비추면은 바싹 마르는 게 시간 문제지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무덤이 범죄자들을 빠른 시간에 바짝 조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더기가 그들을 먹을 것이고 나무가 잘라지는 것처럼 잘라질 것이다. 그게 악인의 결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겨우 일어나는 자가 있다 하여도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하시리라. 23절,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파멸당할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예.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도 결국에는 잘라내어져 버릴 것이다. 권투가 지금 이제 세계 타이틀전이 12라운드거든요. 12라운드. 그러니까 1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는 계속 터지더라도 12라운드에 가서는 완전히 KO로 이기게 된다. 그래서 악인은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는 자기가 이기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12라운드에 가서 악인이 결국 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운명이고 이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 2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대역전극,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저희들 붙잡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나를 알릴까, 사람에게 내 존재감을 드러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